여러분, 사도행전은 영어로는 act라고 하거든요. act, 액션, 행동이라는 말이잖아요. act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들, 행전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죠. 사도행전에는요,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기독교적인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특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또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또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사도행전에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을 알 수 있어요. 왜 지금의 교회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요절 말씀이 오늘 읽은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두 단어가 바로 성령과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죠. 이 증인들, 바로 증인들이 교회거든요. 교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고요, 교회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액츠,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저는요, 올 한 해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함께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부활하신 이후부터가 시작이에요. 오늘 1장 3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요.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의사가 땅 사망 진단서를 딱 낸, 완전 죽었다고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를 여러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참, 이거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지금, 그죠? 귀신이 나타난 건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예수님 비슷하게 누가 분장을 하고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처럼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쇼를 하는 건가? 아마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텐데요, 예수님은요, 나타나셔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셨대요. 여러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40여일 동안을 나타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40여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먼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보이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기록을 남겼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500명이 넘는 거예요. 500명이. 증인이 50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다수가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 지금까지 그 목격자들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격자들을 가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목격자들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봤냐? 여러분, 한두 명 정도 증인이 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요 입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500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사실이라는 말이거든요. 명명백백 증인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요, 그건 우리의 상식일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의 이성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이성과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지식적으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했어. 이제는 너희들이 다 구원받았어.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교회에 오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알려면 여러분 저 얼굴만 보고 저를 아는 것과 저와 함께 계속해서 대화를 한 사람이 저를 아는 것이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아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속적인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까만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니 그냥 졸음만 쏟아지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성경 말씀 보면요 잠밖에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방금 읽은 구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천국이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부터 드세요? 아,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여러분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반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우리 지역적인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 나라들이 있죠. 지역과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지역과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요한이 외쳤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니까 세례요한이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세례요한이 외쳤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이 지금 임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의 그 올무에 매여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아무도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어요. 죄 문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음의 세력을 뚫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너 죽어, 너는 죄 때문에 이제는 멸망으로 밖에 갈 수 없어. 모든 사람을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딱 올가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죽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여러분 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죽음 예수님 믿으면 죽은 뒤에 천국 가고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죽음은 나하고는 지금 너무나도 먼 이야기라. 아직 늙어서 죽으려면 아직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져서 그게 별로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와 죽음이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허무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삶 속에서 사는 모든 우리의 삶이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지금 등장해가지고요, 사람보다 더 위대한 로봇까지 지금 나오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요, 와, 이제 진짜 우리가 만드는 이 세상은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지금 세상이 발달한다고 해도 지금요, 우리나라 반대쪽에는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그 버튼, 핵 버튼을 누르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하는데 우리는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정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이 되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공고하죠? 우리의 영혼은 왜 이렇게 피폐해지죠?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를 생각해 보면요,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과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앞으로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된다. 주님의 은혜의 해,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주님이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듣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왜 저분이 하시지? 다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된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제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고 죄와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완전히 막강한 그 능력자가 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식민지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언제 해방됩니까?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름 당하고 로마 사람들로부터 감시받고 지금 식민지 생활 이렇게 고달픈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언제쯤 이제 좋아집니까? 언제쯤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묻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아직까지도 제자들에게는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주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주 관심사가 늘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좋은 차를 몰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현실적인 문제에만 여러분들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와 있다 뿐이지 절에 가는 사람도 그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사예요.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도 현실적인 문제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문제 이제 해결되겠네요? 우리 살림살이 나아지겠네요? 우리 아픈 거, 우리 지금 좀 부자 되고 싶은데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이 빨리 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요,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신경 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경 끄라는 말을 주님이 매정하게 우리의 현실 문제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신가?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 문제에 너무나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힘든 곳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몸이 아픈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마음이 병든 우물가의 여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상처가 많은 그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현실 문제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신경 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여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그게 매여 있으면요, 여러분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내가 지금 큰 병에 걸렸어.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거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주님이 그거 신경 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관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관심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TV로 뭐 전 세계 뭐 어디든 가지 않고도 다 볼 수 있고, 이제 지구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있고요. 비행기만 타면 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모래 위에 사는 그 제자들은요, 뭡니까? 태어나면요, 그냥 사막 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거기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현실의 문제에 그냥 매여 사는 것 아닙니까? 큰 어디서 물 구할까? 어디서 오늘 하루 양식을 구할까? 이 현실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입니까? 너희들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거야. 야, 기가 막힌 삶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이곳에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양 키우면서 먹고 자고 그러다가 양 키우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라 너 인생에 목적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라는 말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가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증인이라는 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하라는 말처럼 들리니까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아니면 또 증인이 되어야 돼 하면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주일에 한번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이거 큰 맘 먹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목사님은 뭐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냐고.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증인이 되라는 것은요, 너가 증인이 돼야 돼. 이제 다 때려치우고 직장 이거 모시고 다 채우고 선교사로 가야 돼. 너가 증인이 되어야 돼. 전도해야 돼. 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에만 매여가지고 그거 내 힘으로 해결하지도 못하는 거 아둥바둥 그거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제가 전에도 한 두 번 정도 했는 예와 같은데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31살에 좀 일찍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우리 집안이 아버님 형제분이 7남매인데 아버님 형제 중에서 제일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제일 늦게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에서 그 당시에 구역예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예배, 주중에 모이는 구역예배 하면요, 아버지가 퇴근하셔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구역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방황하시다가 구역예배 끝나면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그러다가 제일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제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병에 걸려서 죽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먼저 잃었다. 여러분, 자식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 한번 상상이 가십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고, 이거는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 초등학교 4학년 얼마나 이쁜 그 아이. 그러니까 한동안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집에 오시면 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우리 집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우리 집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아들이 그 노란 체육복 입고 다니던 그 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 퇴근하시고 뭐 이렇게 좀 오시든가 하시면 애들이 뭐 체육복 입고 그 동네에서 놀고 있으면 그냥 막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집에 오셔가지고 다락방으로 바로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눈물입니까? 괴로움의 눈물이고 정말 안타까움의 눈물이고, 그 마음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그렇게 우는데 한동안 우시다가 마지막에 찬송을 한 곡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 시간이 끝나고 이제 내려오시더라고요. 내려오시면요, 저희들은 그냥 분위기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아버님의 얼굴이 근심에 가득 차고, 마음에 아들을 잃은 그 마음에 그냥 막 세상을 향한 원망, 그냥 나도 같이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절망적인 얼굴,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절망적인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냥 환한 얼굴로, 기쁨에 찬 얼굴로 나오시는 거예요. 한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그 뒤에 아버님은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를 잘 섬기셨는데, 그 이후의 삶을, 아들을 잃고 난 뒤에 그 삶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요, 어느 날 안 믿는 분들이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너무 많이 어느 날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 밝아지고, 근데 만날 때마다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고,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예수 만날 때마다 예수. 근데 이분이 변한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랑도 많고 성품도 더 좋아지고 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와보라고, 예수 믿어야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늘 그렇게 말하고 다니셨대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병든 아이도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병든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좋아졌고 이전보다 더 밝아지셨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모습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잃은 자녀를 그냥 가슴에 묻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절망이 생기는 그 현실이지만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울지만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아이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쏟아지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은 부모를 누가 위로를 해주겠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렇게 눈물 쏟고 나면요,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장차 아버지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저희 아버지는요, 나는 천국 가서 주영이 만날 거야. 제 동생 이름이 주영이거든요. 천국 가서 주영이 만날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좋다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한 해, 정확하게 제가 몇 년도니, 한 해는요, 전도를 97명을 해오셨어요. 1년 동안에. 그래서 그 진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전도 왕상패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그거를 하라 한다고, 해야 돼.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그 해야 돼. 증인 돼야 돼.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건요, 그거 잠시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에 매여가지고, 내 아들아, 나는 네 없으면 못 살겠다. 내 아들아. 그냥 늘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그냥 삶에 그냥 힘을 다 잃고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고요, 절망 속에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멋지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의 삶은 부담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은요, 내 삶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 삶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입니까? 그저 이 현실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 늘 근심하면서 그냥 물질에 그냥 오로지 물질, 좀 더 쾌락을 즐기니까 이거에 매여가지고요, 전전긍긍하면서 이 세상에 매어서 사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는 게, 자유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담담하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의 삶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24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그저 그냥 이 땅에서 현실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드너 테일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적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목적을 가지고 실패하는 것이 더 낫다. 목적을 지닌 채 실패하면 다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만 목적도 없이 성공하고 나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여러분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돈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에 갇혀 있지 말고 증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삶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모든 분들 2024년도 증인의 삶, 저와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